시편 51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피조 세계에 속한 그 무엇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 속한 수많은 가치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이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친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편만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열망과 동기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루어짐을 바라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기회와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씨름거리들 또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실 때에는 우리의 좁은 생각과 뜻을 넘어서는 분명한 경륜과 섭리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사오며 저희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필요하다면 인내의 힘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저희가 믿으며 견디는 씨름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걸음 더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빚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통치의 흔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과 믿음의 가족들의 걸음 위에
오늘도 친밀히 동행하시되 연약한 자들과 또 주의 특별하신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그 간구에 주님께서 세밀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많은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밀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상황을 오늘 8장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 전체가 큰 박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 삼으신 교회가 이 땅 위에서 박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때때로 의아함과 동시에 영적인 긴장을 유발하게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경험 수준에서 우리의 감각 수준에서 느껴지고 확인되는 것 이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쓴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오늘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명하셨던 그 일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박해를 통하여 온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임한 박해로 인해 사도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주님께서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는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한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였고 그 세력들이 여전히 살기등등한 위협으로 너희들을 압제할 수 있는 이 공간, 이 시간 안에 그러나 일단은 너희가 머물러야 한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이전 시대와는 비교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그들은 누리는 구속 역사의 새로운 단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것을 그들의 삶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은 때때로 그들을 말로 회유하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대하였던 방식 그대로 스데반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습니다. 그와 같이 된 뒤에 이제 교회는 외적인 압력을 통해서이지만 새로운 단계의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1차적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 뼈아픈 아픔의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시각을 크게 열어 바라보았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로운 물줄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을 향해 뻗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박해를 통해 그리고 순교의 피를 통해 약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놀랍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감당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우는 그와 같은 장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슬퍼했던 것은 당장 그들과 더불어 스데반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스데반과 교제할 수 없고 또한 스데반이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처참한 죽음을 경험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그 스데반이 명백하게 보여주었던 증거 그대로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견지하였던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복음의 증인된 자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며 피 흘려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자신의 마지막 삶을 드렸던 그 모습은 흩어진 교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후퇴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담대케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까지 그 위협과 그의 육체가 경험하는 그 엄청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분명히 하나님께 의탁되어졌음을 확신할 수 있었고 모든 인생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서 담대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품은 자답게 그를 해하고 그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까지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육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그는 결코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위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지어 육신을 죽음에 내몰 수도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크게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스데반이 그러하였고 교회가 그러하였듯이 그들이 물리적으로 경험하였던 이 모든 핍박과 박해가 결코 짓누를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확신과 담대함과 능력이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 위에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삶을 한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 안에서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죽음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크나큰 신비이자 여전한 숙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육신의 삶을 다한 뒤에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큰 복락을 누리다가 우리 앞서 첫 부활의 열매로 우리 앞에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고 주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스데반이 누렸던 이 담대한 확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사단의 무기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증상들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가장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과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 종노릇 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약속과 소망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되 무엇을 궁극적으로 두려워할 것이 있고 무엇에 우리가 짓눌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누렸던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그것은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통곡과 눈물의 장사를 하게 할 만큼 분명한 아픔으로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확신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으실 것이며 그 영광 가운데 보존하셨다가 주님의 마지막 통치가 완성되는 그날 주님의 새 몸과 같은 새 몸으로 우리를 일으켜 내실 것입니다. 이 담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스데반은 마지막 순교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지켜낸 그 순교의 마지막 자리는 복음이 더 놀랍도록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진전되어가는 첫걸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 영혼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견지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 우리의 오감을 통해 맞닥뜨리게 될 그 모든 현실을 넘어서서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 모든 무거운 것들에 대하여서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주님의 그 능력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했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그저 스데반의 처형에 증인 역할을 하는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잔멸하였다고 말합니다. 각 집을 찾아다니며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땅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도망자로 유리방황한 자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놀랍게 그들 마음속에 스데반과 동일하게 품었던 복음의 능력과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흩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 아름답고 선하게 역사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고생과 환난과 억울한 핍박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복음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을 새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내딛고 있지 못하던 삶의 새로운 지평으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복음의 증거들이 드러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울의 잔멸하는 시도들이며 교회를 박해하는 이 시대의 권세들의 힘이 드러나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이루심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할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행함 속에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또 그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우리가 분별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스데반과 함께 세워졌던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의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어떤 죽음을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 위에서 통치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에게 빌립이 전한 것은 다른 어떤 교훈과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메인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허탄한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가득할 때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우리를 짓누르는 외적인 압력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뿜어져 나오는 것은,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리들은 빌립의 말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드러난 표적 가운데서는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많은 병자들이 온전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가 주님의 새 몸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행하셨던 표적은 그저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하셨던 복음의 내용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왜곡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고, 주님은 그 가르침과 더불어 행하신 표적을 통하여 이 일들을 시위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온전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역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온전케 하는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악의 되세에 짓눌려서 온전한 가치를 소중히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흐름 안에서 더 이익을 얻을까? 오히려 더 부패함을 조장하고 그 속에서 생기는 이익에 집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확신하기에 온전한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일들을 위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그것은 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일은 이 땅 위에서 실현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절망과 포기가 있기에 이 역사가 죄악의 거센 물줄기를 거스르지 못하고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의 현실 앞에서 어그러져 있고 일그러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올바른 표준에서 바라보며 안타까이 여기며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가치를 두고 그 일에 대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온전케 된 자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온전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더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해지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어그러진 자들, 궁핍한 자들, 그리고 그 영혼의 하나님의 참된 형상됨을 누리고 있지 못한 자들을 온전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위자요 선포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전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누리는 기쁨을 넘어선 참된 하늘의 평강과 희락이 오늘도 이 땅 위에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존재와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늘의 큰 기쁨을 누리기를, 또 그 기쁨을 드러내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와 같은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인기와 권력을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하신 통치가 가져다주는 이 기쁨을 구현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가득 지배하시게 될 때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희락의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분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회심이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회심인가 아닌가, 우리가 그 점을 오늘 논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몬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빌립을 통해 일어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시몬 자신이 그랬다는 점이 얼마나 빌립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몬 이 사람 자신이 빌립이 이 성에 임하기 전에는 사마리아 백성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표적과 기사에 준하는 마술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에 사람이 도래하자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권세인지 그들은 확연히 볼 수 있게 되었고 시몬 자신조차 그 빌립의 표적 앞에 빌립의 행함 앞에 놀라워하며 굴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라 따랐던 사람들이 그 시몬 자신이 오히려 놀라며 따르는 빌립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단지 드러난 외적인 표적과 기사를 따르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고 따랐던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길과는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표적을 본 거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로 나를 쫓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육신의 양식을 내가 만들어냈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워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나를 따를지 모르지만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그 일을 바라보며 나를 따라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자 그들은 돌변해버렸습니다.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통치자로 주님을 세우신 하나님의 바람과는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 있지 않아 주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의 대표작격이었던 이 시몬은 빌립을 통해 드러나는 외적인 현상에는 주목했지만 그가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 전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12절이 말하듯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을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핵심 주제였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빌립의 전도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주제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케 하시고 그 나라의 가장 첫 열매이시고 그 나라의 백성을 모으시는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말로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핵심 주제를 다시 한번 아로새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다스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존귀케 된 그 이름, 영광스러운 그 이름, 권능의 그 이름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의 길을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드러내고 증거함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를 잔멸하고자 하는 이 세대의 압력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스데반과 같이, 그리고 스데반을 뒤이어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던 교회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증인들로 오늘 우리의 하루의 길을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충만한 권세가 오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복음의 소중한 사실을 우리의 영혼 속에 아로새기고 오늘도 우리가 감당할 삶의 모든 짐을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가운데 능히 감당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될 우리의 온 가족 캠프가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